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자신이 누릴 권리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포기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 저런 거를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 권리를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이 복음을 위하여 저런 권리를 포기하신다니 우리도 저런 삶을 본받아서 살자 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저런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15절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권리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해되는 것을 염려하였고 절대적으로 그러한 의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스스로의 자랑도 아님을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이러한 말을 들으면 참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은근히 내세우고 이야기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몰라주면 괜히 섭섭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너무 다르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바울도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분들도 있어요. 인정받고 권리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앞에서 바울은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 싶죠.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라고 하였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의 의지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면 보수를 받아야 된다.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바울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자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죠? 이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막는 것을 자원하였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은 일들을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이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이렇게 행함으로 주어지는 상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자의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면 권리를 누리는 것이 상이겠지만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내 자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면
우리는 거기에 상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를 섬기는 사명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내가 응당 누려야 하는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은 20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자신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포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색깔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율법주의자로서 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유대인을 전도하고 싶으면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변화였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서 우리의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의지라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죠. 순간순간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나 싶죠. 그리고 자신은 절대 변화되어질 수 없다라고 자신의 색깔을 주장함으로써 영원 구원도 안 되고 주의 형제들은 시험이 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습은 다르지만 스스로의 권리들을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23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참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